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던 바벨론이란 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심판받을 때 이렇게 선언됩니다. 1절에 보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라고 말하죠. 또한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철저한 낮아짐과 그의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표현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처녀의 딸이다. 또한 중간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여주인이다. 7절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죠.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패권을 장악했던 왕이었죠. 처녀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화려함과 아름다움 또한 고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아수르를 복속시키고 수많은 제국들을 거느렸던 바벨론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부터 이집트까지 모든 고대 근도의 패권을 점령하면서 고대의 최고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보면은 바벨론의 화려함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도시의 중앙에는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은 무려 아파트 30층의 높이에 90m가 달하는 높고 위험찬란한 신전이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바벨론에 들어가는 8번째 문에는 이슈라트라는 이슈타르라는 그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청색의 화려한 돌로서 장식된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공중정원이라고 불리는 왕비가 살았던 정원, 그 높은 꼭대기에 물을 끌어올렸던 정원까지 비롯해서 수많은 화려함이 바벨론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은 자기를 처녀 딸로 여겼으며 또한 고대 근동을 제패한 그의 삶에 그 국가로서의 위엄과 여주인으로서의 위엄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높아짐은 결국 무엇을 초래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높아진 바벨론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는 바벨론의 교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교만의 속상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또 한 번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기를 높이고 있으며 교만한 자리에 올리면서 나 외에는 이 세상을 이 땅을 통치할 지혜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잘 될 때는 내가 큰 존재로 여겨집니다. 나뿐이다. 나밖에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정치인과 기업인과 수많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 또한 때때로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죄악을 짓습니까? 오늘 바벨론이 지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가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서 바벨론 손에 넘겨주었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었다라고 말하죠. 나뿐이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감정의 공감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외식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높은 자리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연기하는 행동, 그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척하는 행동이 바로 그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긴커녕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그 사람이 귀찮아지고 그 사람을 돕는 게 별로 의미 없어지기 시작할 때 마음에 교만이라는 죄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벨론이 지었던 죄가 무엇이었냐? 9절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가운데 자녀나 과부로 지내는 것을 그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부나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오히려 폭력적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이러한 무정함이나 또한 마음 가운데 정이 없어지고 사랑과 긍휼이 식어지는 태도가 바벨론의 특징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죠. 사도 바울도 말세가 되면은 바벨론 같은 그 제국의 죄악에 동참하는 자들이 범하는 죄악의 목록들을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의 제국의 유지를 위해서는 사치와 허영을 너무나 일삼지만은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에게 눈길을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무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비유에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보면서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 타락한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바벨론의 제국에 그 번영을 유지했던 제국을 하루아침에 심판하시고 뒤엎어 버리겠다는 심판 선언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땅의 티끌에 앉아라.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심판 가운데 내려가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이 드러날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러한 심판의 죄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회개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나 점수를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심판의 때가 오니까 그 점술에 의지했던 영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줍니까? 정말 교만한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으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유일하게 4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포로된 그들은 오직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도록 부름받았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그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의 실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통받았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목마랐을 때, 굶주렸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도왔다라고 하십니다. 양들은 자기가 주님을 도운 적이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같이 이러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운 것이 나를 도운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본성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긍휼과 고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사치와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누리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 가운데 호흡과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재능과 탈란트와 또한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사용하라 말씀하시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주님의 백성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로 드러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바벨론의 백성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인가? 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뿐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그 교만한 자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나누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후자에 속한 사람들, 이스라엘,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교만을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잠잠하게 주님께 머무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바벨론과 같은 죄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마음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자기를 높이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는 사치와 허영을 일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어떤 우상들에 헌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과부와 고아들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긍휼로서 내 삶이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도 바벨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